당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발걸음을 공격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바로 그 순간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이 닫히고 보이지 않는 무게가 짓누르고 갑작스러운 지연이 생깁니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발을 디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적은 당신을 완전히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도달하지 못하게 막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걸음을 마비시키려 하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빼앗기 전에 그 공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혼란이나 분명한 파괴의 신호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미묘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게 당신은 계속 일상을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함께 나타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할 때마다 지연이 발생합니다. 작은 문제들이 어두운 퍼즐의 조각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피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나쁜 시기라고 부릅니다. 나중에는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움직임을 겨냥한 전략이 실행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적은 대부분 한 번에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당신을 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다면 당신의 목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영적인 다리를 무겁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도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마비가 시작됩니다. 극적인 추락이 아니라 반복되는 걸림으로, 거대한 벽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작은 막힘으로, 그리고 당신이 그 신호들을 무시할수록 그 패턴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바로 당신의 발걸음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목표가 되는 것일까요? 당신의 발걸음이 공격을 받을 때 그 신호들은 대개 분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패턴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더 깊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때 이상한 피로가 밀려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다리에 묘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느낌이 아닙니다. 마치 무언가가 당신을 뒤로 밀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위험한 땅 위를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가시, 유리, 막힌 길. 때로는 신발이 사라지고 때로는 달리려 해도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움직임을 마비시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신호는 계속됩니다. 유망했던 면접이 마지막 순간에 실패합니다. 거의 성공할 것 같았던 프로젝트가 설명할 수 없이 무너집니다. 중요한 관계가 갑자기 식어버립니다. 항상 조금만 더였는데.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이 이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반복적인 지연, 마지막 순간에 닫히는 문, 끊임없이 느껴지는 전진에 대한 저항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전략을 드러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반대가 존재하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적이 당신의 전진을 그렇게까지 막으려 하는 것일까요? 당신의 발걸음이 왜 공격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영적인 세계에서 발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발은 단순히 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임, 소유, 권위, 그리고 운명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무기나 군대에 대해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이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약속은 단순한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발걸음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 그 땅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발이 전진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뱀과 전갈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단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밟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의 언어입니다. 무언가가 발 아래에 놓여 지배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선언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늘은 목적을 운반하는 발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가는 발걸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발이 통치와 정복,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상징한다면 당신의 발걸음을 공격하는 것은 당신의 유산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움직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영적으로 풀려난 것을 당신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이 영토를 의미한다면 그 발을 향한 전쟁은 더 큰 사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정복하도록 예정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파괴는 시끄럽습니다. 마비는 전략적입니다. 적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약속을 막을 수 없다면 그는 그것을 지연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연은 패배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의 지연은 믿음을 지치게 하고 소망을 약하게 만들고 확신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마비의 전략은 작은 중단에서 시작됩니다. 계획이 미뤄집니다. 결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기회가 나타나지만 조금 더 기다리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당신을 경계하게 만들 만큼 큰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속도를 늦추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반복됩니다. 당신은 다시 준비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보이지 않는 저항이 나타납니다. 마치 당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마다 두 걸음 뒤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발을 향한 전쟁의 본질입니다. 흐름을 끊는 것, 연속성을 깨는 것,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움직임이 멈추면 추진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사라지면 사람은 계속 걸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마비는 또한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려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안 진짜 원인은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문제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없이 계속되는 저항은 거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전략 뒤에는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혹은 무엇이 당신을 같은 자리에서 붙잡아 두기 위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전쟁도 병사 없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걸음을 향한 영적 공격을 말할 때 뒤에서 활동하는 특정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현실입니다. 첫 번째 존재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장애물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고 당신의 용기를 작게 만듭니다. 길이 실제보다 훨씬 더 멀어 보이게 합니다. 두려움은 결정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미 확인하신 것을 미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이 망설일 때 전진은 멈춥니다. 두 번째 존재는 당신을 향해 풀려난 말들입니다. 의심의 말, 정죄의 말. 네오는 절대 못할 거야. 그건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너의 시간은 이미 지났어. 같은 말들입니다. 말에는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믿어지면 믿음의 발목에 묶인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감시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기 시작할 때마다 전략적인 방해가 나타나는 지속적인 반대의 느낌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진전을 방해하려고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무지 속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것들이 식별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턴을 보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패턴이 있습니다. 전진 바로 직전에 저항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중요한 기회가 오기 직전에 이상한 피로를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갑작스러운 의욕 상실을 느낀 적은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마음에 들어온 적은요? 마치 당신이 돌파 직전에 있을 때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무게입니다.
그것은 여정의 시작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적은 당신의 잠재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움직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면접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성장 직전에 깊은 낙심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한 걸음 전에 의심의 폭풍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곧 차지하게 될 영역의 크기에 비례하는 저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무게가 당신이 순간을 잘못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이 때가 아닐 거야. 하지만 사실 그 압박은 바로 지금이 맞는 순간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큰 문에는 거의 항상 큰 저항이 따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환점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다는 것은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편에 보호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복 직전에 저항이 커진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전진의 순간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발걸음을 향한 공격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영적인 대응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기는 기름 부음입니다. 성경은 기름 부음이 멍에를 부순다고 선언합니다.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느슨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숩니다. 멍에는 무게와 억압, 보이지 않는 통제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발을 묶으려는 무언가가 있을 때 기름 부음은 그 결박을 파괴하는 힘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의식이 아닙니다. 미신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예언적 행동입니다. 기도하면서 당신의 발에 기름을 바를 때 당신은 당신의 길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영적인 권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구별, 성별, 그리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장소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당신의 발에 기름을 바를 때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은 성별되었다. 내 길은 봉인되었다. 어떤 반대의 힘도 내 여정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이 선언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억압이 힘을 잃습니다.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단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되돌려줍니다. 흐름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걸음을 막고 있던 것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상징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풀려날 때 당신의 발걸음 주변에 불을 일으키는 무기입니다. 기름 부음이 당신의 발걸음을 표시한다면 말씀은 당신의 길을 보호합니다. 생각할 때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언할 때는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한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칼입니다. 살아있고 활동하며 날카롭습니다. 당신을 지연시키려는 공격이 있을 때 침묵은 위험해집니다. 침묵은 다른 목소리들이 지배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말합니다. 두려움이 말합니다. 실패의 기억이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나의 발걸음은 주님에 의해 인도된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번성하지 못한다. 내 발바닥이 밟는 모든 곳은 이미 내게 주어졌다. 이것들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포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경계를 만듭니다. 그것은 반대하는 힘들이 넘어올 수 없는 경계를 씁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언할 때 마치 불이 당신의 발을 둘러싸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저항하던 것들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적은 반복되는 거짓말로 일합니다. 말씀은 반복되는 진리로 그 거짓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선언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정렬되고 믿음은 더 강해지고 당신의 발걸음은 더 굳건해집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선언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강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 뿌리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언하는 것은 권위를 씁니다. 그러나 강렬한 기도는 전쟁을 실행합니다. 습관으로 기도하는 것과 전략적인 의도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공격받고 있다면 피상적인 기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영적 대면의 시간입니다. 뜨거운 기도는 당신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증상이 아니라 뿌리를 향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길, 결정, 기회, 그리고 열리는 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여정은 하늘과 다시 정렬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기도가 전쟁터가 됩니다. 저항이 느껴집니다. 방해가 생깁니다. 피로가 당신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바로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강렬하게 기도하면 정체되어 있던 곳에 움직임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던 사슬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영향력이 힘을 잃습니다. 혼란은 명확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영적 감각이 회복됩니다. 분별력이 돌아옵니다. 방향이 돌아옵니다. 용기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는 더 대담한 차원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물리적인 발걸음을 예언적 정복의 행동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 영토가 당신의 존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서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약속은 발걸음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땅은 밟을 때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움직임이 나타남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자신의 발걸음을 예언적 행동으로 바꿀 때 분위기가 변합니다. 기도하며 집 안을 걸어 다니는 것, 직장에서 평화와 권위를 선언하며 걷는 것, 무겁게 느껴지던 장소들을 지나며 그 영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영적인 위치입니다. 의식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용한 선언이 됩니다. 나는 막혀 있던 것을 다시 되찾고 있다. 환경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적인 의도로 걸을 때 보이지 않는 영향들이 이동합니다. 이전에는 억눌리는 것 같던 곳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막혀 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항을 느끼던 바로 그곳을 걷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위협받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앞으로 걸어갈수록 당신의 마음과 믿음도 그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자세가 바뀝니다. 자신감이 커집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대면을 넘어서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을 단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 한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저항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발걸음이 반대를 만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불평하거나 질문하거나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반대입니다. 압박의 한가운데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의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아직 나타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선언합니다. 당신이 손을 들 때, 노래할 때, 심지어 공격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춤출 때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성경에서 군대는 예배자들을 앞에 세웠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비밀을 드러냅니다. 찬양은 힘으로 열 수 없는 길을 엽니다. 당신이 예배할 때 사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무거웠던 환경이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발을 붙잡고 있던 무게가 지탱할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당신의 힘을 회복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발걸음에 다시 에너지를 돌려줍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 위에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발도 침묵시키고 어떤 주술도 뿌리에서 무효화하는 권위입니다. 모든 영적 전략 위에는 마지막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말이 저주할 수 있다면 피는 구속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영토를 주장하려 한다면 피는 최종적인 소유를 씁니다. 그것은 단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봉인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발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영적인 빚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발걸음을 향한 어떤 주술이나 어떤 말도 그 피 앞에서 법적 권리를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적은 영적인 권리를 통해 일합니다. 그러나 피는 그 권리를 제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값주고 사신 바 되었고 구속되었으며 표시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억압을 위해 표시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표시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길 위에 그 피를 적용하며 기도할 때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를 그으며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다. 피는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저주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것은 고발이 있던 곳에 구속을 선포합니다. 취약함이 있던 곳에 보호를 씁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이 이 진리로 상징적으로 덮일 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방향이 바뀝니다. 당신은 공격에 반응하는 사람에서 벗어나 권위 가운데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격을 확인했고 무기들을 알게 되었으니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연되었던 것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걸음을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단지 방어만 하는 것을 멈추고 전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공격을 식별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으로 일어설 시간입니다. 영토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되찾습니다. 어쩌면 수년이 지연으로 표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회가 마지막 순간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시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걷는데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목적 안에서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의 영적 위치를 되찾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걸음을 되찾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맺은 조용한 합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정체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취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정렬됩니다.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명확함이 돌아옵니다. 담대함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닌 권위를 인식하며 걷습니다. 지배는 교만이 아닙니다. 위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위치에 설 때 환경이 반응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봉인할 순간입니다. 당신의 발이 전진하도록 풀려났고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한 번에 선언할 순간입니다. 오늘 당신은 강력한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이 공격은 단지 자연스러운 지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진을 멈추기 위한 전략적인 시도였습니다. 당신은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발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요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들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말씀, 기도, 예언적 행동,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의 피.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답 없이 남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있었다면 그것은 드러났습니다. 저항이 있었다면 그것은 대면되었습니다. 지연이 있었다면 이제 더 이상 지속할 권위가 없습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단지 감동받은 차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위치를 잡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막힘을 계속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 권위 가운데 걷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했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지금이 행동할 순간입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을 계속 강하게 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자신의 발걸음을 되찾아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내 발걸음은 자유롭게 되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발이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이 멈출 수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정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